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뭔가 조금 더 온건하고 또 뭔가 기독교의 핵심을 잘 고수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억나는 것이 그 케이블 채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기독교 방송들이 한 3-4개 정도가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송이 항상 그 뭐라고 하죠? 채널명 그 영어 약어 밑에 순수 복음 방송 이렇게 문구를 같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은 뭔가 더 순수하다, 더 기독교의 핵심을 잘 지키는 방송이다, 그런 의미겠죠. 또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고르고 읽을 때도 이 책을 누가 썼나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 사람은 좀 자유주의자다 그러면 왠지 좀 책이 꺼려지는데 이 사람은 복음주의자다, 복음주의 신학자가 썼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정이 가고 이 책은 읽으면 왠지 은혜가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긍정적인 의미를 안심이 되고 좋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성경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 일본 만화 영화 중에 에반게리온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에서 유 앞에 붙은 유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안겔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천사라는 단어의 어근이 된 단어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점점 나중에는 소식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은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복된 소리라는 뜻의 복음으로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저자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단어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이 지중해 연안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단어가 주로 언제 쓰였냐면은 황제의 군대가 저기 멀리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그 이겼다는 소식, 승전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니면 뭐 나라에 큰 경사가 있다거나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거나 이게 다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처음에 딱 복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연상이 될까요? 뭐 전쟁에서 이겼나? 우리나라에 무슨 경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통용되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성경에 썼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미로 쓰기 시작한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죠?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불렀죠?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이 사명을 다 완수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누가 와서 나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것들은 있는데 정리된 문장으로 이렇게 제가 외우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멤버들이 함께 공유하고 합의해서 널리 알렸던 복음이 정형화된 문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 그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계속 당부를 하는 장면인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부분부터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 이렇게 해라, 저 문제에 대해서 너희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계속 해결책을 주고 권면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 편지를 이제 끝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뭔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짚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운을 떼냐 하면은 얘들아, 내가 복음을 알려줬는데 너희들 왜 그거를 자꾸 까먹니? 내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상기시켜 줄게, 다시 한번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절부터 한 번만 볼까요? 3절 우리 처음부터 중간까지만, 이는 앞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제 복음의 내용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길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이 이미 회심하기 전부터,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기 전부터 이미 이 복음의 내용이 초대교회 안에서 확정이 됐다는 거죠. 벌써 확립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도 받은 것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한 초대교회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제 뒤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음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둘째가 뭐죠? 죽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실제로 장사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세 번째가 뭐죠? 그렇게 장사 되셨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원어로 보면은 다시 일으켜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로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하면서 그 뒤로 쭉 이제 누구누구에게 보이셨다 하는데 핵심은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활 사건을 경험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거는 우리가 확실한 사실이니까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널리 알리고 전하자라고 만들었던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총 4가지 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무엇이 핵심인가요? 총 4개 중에서 첫째와 셋째가 핵심입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진짜 죽으신 거 맞냐? 둘째 항에서 뭐라고 했죠? 진짜 장사 되셨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시 살아나셨다. 진짜? 그러니까 넷째 항에서 많은 사람이 그걸 봤다. 라고 둘째와 넷째는 첫째와 셋째를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도 원래는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진짜 좋은 소식이구나. 황제가 군대가 이겼다는 게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참된 소식이고 참된 기쁜 소식이구나를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기쁘냐 이게 문제인 거죠. 대부분의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도 거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토요일 날 모이기 시작하다가 안식 후 첫날로 예배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우리가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매주 부활절인 것입니다. 오늘은 큰 부활절이고 다른 날은 일반 부활절, 억지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매주 부활절을 지키러 오는데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기쁘다. 내가 지금 오늘은 교회 안 가고는 못 배기겠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오시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계속 반복되고 또 오래 되다 보면은 그 의미가 옅어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교인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엔 없었지만은 뒤에 나오는 20절 말씀 한번 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이 이제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먼저 말하기를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전 지식을 다 제하고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채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다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지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전능하시다도 물론 있지만은 그 살아나심이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뭐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사과나무,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제가 이 나무를 보니까 무슨 열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딱 따서 이렇게 먹었더니 사과 맛이 납니다. 첫 번째 열매가 사과 맛이 납니다. 그럼 나머지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다 먹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사과면 이 나무에 달려있는 모든 열매는 뭘까요? 다 사과입니다. 한 나무 안에 있기만 하면은 첫 번째 열매가 보여준 대로 이 열매의 샘플대로 나머지도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쁘지 않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첫 번째 예로 첫 번째 스타트를 끊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갈 텐데 얼마나 이것이 기쁜 소식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다. 내 삶과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첫 번째 열매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샘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언젠가 부활을 했는데 이 몸 그대로 부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허리 통증과 당뇨 수치와 콜레스테롤을 다 그대로 안고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원히 그럼 약 먹으면서 살 수도 없고 기쁜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옛날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는 완전히 지금 몸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천사처럼 살게 되느냐?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활한 몸도 지금의 몸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은혜가 되는데요. 어떤 게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부활하고도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만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밥을 같이 드셨습니다.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가서 막 낙심해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서 불을 지피시고 어떻게 하시죠? 야, 뭐 갖고 와서 같이 구워 먹자 하고 드십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이제 제자들이 또 낙심해서 가는데 거기에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동행하시고는 뭐 하시냐면은 같이 음식 드십니다.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썩지 않을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뭔가 안 먹으면 좀 허전할 것 같은데 그 상태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로 이게 기쁩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안 하고 당 올라갈 거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사실 우리 이 관념 속에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떨까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많은데 좀 선입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부활하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은 막 저기 구름 위에서 다 천사 옷을 입고 24시간 계속 찬양 집회만 하면서 그렇게 살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새롭게 만드노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구름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이 변화돼서 천국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름답고 풍요롭고 깨끗한 이 지구에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뭘 갖고 들어오냐면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갖고 들어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인류가 이룩한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유산들도 천국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되면 부활해서 건강한 몸으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깨끗한 지구에서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놓은 모든 이 좋은 것들을 다 향유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 가서도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스포츠도 하고 문화와 예술을 즐기면서 그런 정말로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기쁘지 않냐,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라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왜 이것이 기쁜 일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뭘 이겼다고요? 네, 죽음을 이기신 것이다. 사망을 이기신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 책을 한 질 사주셨는데 60권짜리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위인전 세트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위인 30명, 해외 위인 30명에서 이제 60권짜리인데, 제가 어렸을 때 슈바이처도 읽고 뭐 뉴턴 읽고 재밌게 읽었었는데 60명의 위인들을 모아놨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대단한 삶이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결말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책을 꺼내도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죽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인간의 숙명인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 이렇게 인간이 결국엔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망에게 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인간의 순리고 숙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죽음에게 진 것이다. 인간이 죽음에게 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패배를 정해놓고 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확정을 지어놓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WBC에서 도미니카와 8강전을 치르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니까 질 수밖에 없다. 이길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봤는데 이미 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확정을 해놓고 보니까 재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삼진 당하면은 역시 안 되는구나. 도미니카가 잘하면은 역시 이길 수 없구나 하고 보다가 2회를 안 보고 그냥 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의 실존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부분적으로는 기쁨도 있고 희망과 즐거움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게 돼 있다. 결국에는 죽음에게 지게 돼 있다. 확정이다. 어떤 노력을 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젊음에 머무르려고 돈과 시간, 노력을 들이지만은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러한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생겼다. 예수님께서 인류 최초로 사망을 이기셨다. 우리를 대표해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지는 걸 확정하고 그냥 그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아, 부활이 이렇게 놀랍고 기쁘고 우리에게 감격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시 깨닫고 기억해라. 이 복음을 다시 믿어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복음이다.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충분히 복음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로 다 복음주의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이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다라고 여기는 우리가 모두 복음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적인 신앙, 복음주의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은 4개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셨다. 그런데 성경대로 다시 일으켜지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걸 실제로 봤다. 라고 다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당신에게도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으니까 당신도 이 복음을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매주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정말로 복음 위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다른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살아나신 것이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이고 우리에게 썩지 않을 몸을 입혀주신 것이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이 감격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기쁨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목숨 걸고 이 복음 붙들고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지탱하는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나 흔들릴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언제라도 이 복음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음주의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인 신앙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복음주의자로 살며 평생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